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누가복음 2장 15절. 그리스도의 탄생. 이 시기에 대해서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먼저 대상을 제시한 다음 그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안내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기 전까지 인간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나 이 긴 시기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기를 나누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것이다. 1. 예수님의 나심. 2. 예수님의 생애. 3. 예수님의 죽음. 4. 예수님의 부활. 5.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성령님의 사역. 6. 지금도 그리고 심판을 위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전,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시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다음의 일들을 다룰 것이다. 1.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2. 그리스도의 잉태.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질. 4. 두 본질 사이에 있는 실제적인 차이. 5.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본질이 이루는 경이로운 조화. 6.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부터 12살 어린 소년이 될 때까지 일어난 일들과 그 중요성. 1.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즉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연관된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 27절이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식을 전하는 사자는 천사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잉태를 담은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비천했기 때문이다. 땅이라는 자궁 안에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잉태의 소식만큼 땅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늘에서 계획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는 감히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 또한 어떤 천사도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위대하고 큰 존귀와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 천사들은 기드온, 마노아, 다윗, 다니엘, 엘리야, 스가랴 같이 여러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때 소식을 전한 천사들로 인해 그 소식이 더욱 존귀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천사를 존귀하게 한 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이었다. 천사는 전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그 천사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진정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천사만이 전할 수 있는 소식이었다.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기로 뜻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로 세상을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천사로 세상을 찾아오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본질을 지니고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천사가 처녀에게 인사한다.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누가복음 1장 28절.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었고 신약 시대인 지금도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자는 오직 마리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 따라서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라고 천사가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은 것은 그녀의 영혼에 더 은혜롭고 유익한 일이었다. 전자는 마리아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후자는 마리아의 행복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새롭게 된 모든 마음은 또 다른 마리아다. 주 예수님의 영적 성전인 것이다. 한 여인이 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호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가복음 11장 27절. 그리스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복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오히려 더 복된 자인지를 말해주겠다고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행함으로 실현하는 자들은 복받은 동정녀가 말씀을 잉태함으로써 영원한 말씀에 육신을 준 것만큼이나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다. 들을 때 그들은 말씀이라는 불변의 씨앗을 받는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견고한 목적을 통해 말씀을 잉태한다. 그들은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 소생하고 진지한 노력을 통해 산고의 수고를 감당한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말씀을 현실에 나타나도록 실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복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그 점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복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은 당연했다.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마리아 자신도 스스로를 복받은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도 친히 마리아를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오직 동정이여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3, 5절, 시편 32편 2절.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는 다음의 말씀으로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3. 이 처녀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대단히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다. 누군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람이 단지 사람이었다고 해도,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아주 은밀히 들어온 사람이, 문이 잘 닫혀 있는데 기이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단지 사람이었다고 해도 마리아는 분명 충분히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빛나는 영광으로 천사가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느꼈을 놀라움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마리아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사가랴도 천사를 보았을 때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면 처녀인 마리아는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자신이 그런 환상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감각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달콤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모두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사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를 위로한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거룩한 마음이 겪은 놀라움과 두려움은 평안과 위로 속에서 잠잠해진다. 천사가 전할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해야 할 임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사는 마음을 밝게 하는 말로 마리아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담대함과 확신을 누려야 할 행복한 상황에 있는 자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해야 한다. 사탄이 벌벌 떠는 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오 마리아, 내 자궁에서 구원을 낳을 자여, 내 마음속에 기쁨 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겠느냐? 나는 바로 그 말씀이 동정이여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 이 위로의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4. 여기에 마리아의 위로와 행복의 근원이 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그렇게 높은 존귀를 누린 적이 없었다. 마리아의 자궁이 신성과 연합된 육체를 낳게 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놀라웁니다. 그러나 그 열매 또한 놀라웁니다. 둘 모두 경이롭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더 신비스럽고 경이로움으로 충만하다. 자궁의 열매가 바로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 아들이 나온다. 그는 세상에 전에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존재해 본 적도 없는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의 기쁨의 근거가 있었다. 아들을 낳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어떤 어머니도 잉태하기도 전에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동정이만큼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기쁨의 근거는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기에 당신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 천사가 우리 구주에게 드린 첫 번째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 구세주였다. 그것을 더 묵상해보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분의 적으로만 아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좋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 선함보다는 심판과 벌에 대해 더 많이 들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위로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에는 위로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위로가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자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자비를 부어주시려고 정하신 후 지금까지 보류되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의 모든 행하심보다 가장 높여야 한다. 예수는 얼마나 유용한 이름인가. 모든 기피와 절망, 비참함, 당혹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언약을 실행해 달라고 탄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탄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예수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듯이 우리의 비참한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준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귀하며 가장 달콤한 이름이다. 천사는 예수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요셉에게 전해주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는 가난과 수치, 질병, 감옥, 죽음, 지옥과 사탄에게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가 얼마나 적은가.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죄는 모든 악 가운데 최악이다. 죄가 없다면 가난도 없고, 죄가 없다면 수치도 없다. 죄가 없다면 감옥도 없다. 만일 죄 없는 감옥이 있다면 그곳은 이상향일 것이다. 죄가 없다면 쏘는 것을 가진 사망도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말했다. 쏘는 것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품 속에 뱀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죄가 없다면 지옥도 없다. 죄는 먼저 지옥의 불을 켠다. 그리고 그 불에 연료를 가한다. 죄를 제거해보라. 그러면 지옥의 고통의 불길도 사라질 것이다. 사탄에게 죄는 도구다. 죄를 통해 사탄은 모든 해악을 행할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사탄에게 종이 되었는가? 죄를 통해서가 아닌가? 죄가 없었다면 사탄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죄가 없었다면 사탄은 한 영혼에게도 해를 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에게 우연히 일어난 악은 없다. 죄가 사라질 때 악은 더 이상 악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복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분은 고통 속의 평안을, 가난의 부요를, 경멸의 존귀를, 속박의 자유를 가져오신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쏘는 것을 제하시고 지옥에서 불을 제거하신다. 모든 악이 죄 속에 쌓여 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처럼 귀한 이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특별히 더 기뻐하신다. 둘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다. 왕들도 그리스도라고 불린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이름이다. 오직 그분 외에 다른 구주는 없다. 예수님은 목적이다. 그리고 목적은 항상 수단보다 위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우리의 구주시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공표한 이름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그리스도의 잉태. 그리스도의 잉태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결론이었다. 저녀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자마자 곧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즉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 안에 우리 구주를 잉태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사랑의 때다. 특별히 예수님의 잉태와 나심에 대해 말한다면 지금은 사랑의 때다.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며 어둠이 사라지고 은혜와 구원이 진노와 분노의 자리를 대신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수천의 천사가 은혜를 수종드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구름이 은혜에게 길을 내어주고 땅이 은혜를 환영하며 맞이하기 위해 일어난다. 물결이 기쁨으로 손뼉치고 수많은 천군이 은혜가 길을 걸어갈 때 노래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리와 의가 은혜의 앞에 가고 평화와 번영이 은혜의 뒤를 따른다. 순결과 자비가 은혜의 양쪽에서 수종든다. 은혜는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외친다. 예수, 구주, 들으라 너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내가 너희와 이 세상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가올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다. 아, 이것이 복음이다. 순수한 복음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예수를 선포한다. 예수는
말하자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단 말인가.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예수가 은혜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었다면, 은혜 그 자체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잉태에는 너무나 많은 경이로움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신다는 것이, 친히 지으신 여자에게서 나신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경이롭고 신비스럽지 않은가? 여자의 자궁이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는 단지 조금만 다룰 것이다. 인간의 도움 없이 존재한 잉태에 대해 어떻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빛을 그리스도의 잉태를 묘사한 천사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말씀에서 다음을 주목해서 보라. 1. 행위자 혹은 결과를 낳는 자. 2. 열매 혹은 결과. 행위자 혹은 결과를 낳는 자. 1. 그리스도의 잉태를 가져오는 행위자는 바로 성령이다. 이것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과 일치한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잉태를 왜 성령님에게 돌려야 하는가?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된 행위가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의 잉태에서 성부와 성자를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잉태가 먼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자주 성령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2.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그 일을 결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은 직접적이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사역이었다. 우리는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에 대해 성부에게, 그 옷을 짠 것에 대해 성령에게, 그 옷을 입으신 것에 대해 성자에게, 우리를 그 옷으로 입혀주고 그 옷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형성하게 하셨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자신의 실체에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인간의 본질의 일부분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동정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다. 모든 잘못된 주장과 옛 이단들은 내다버리라. 그리스도의 잉태는 정자의 세속적인 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즉 손으로 빚은 것, 성령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혹은 성령의 생명력 넘치는 명령에 의해, 혹은 성령의 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동정녀의 피의 일부분 혹은 씨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원죄로 인한 오염에 어떤 흠도 점도 얼룩도 없게 된 것이다. 열매 혹은 결과. 열매 혹은 결과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물질과 방식을 주목해서 볼 수 있다. 1. 물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물질과 영혼의 물질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물질은 동정녀의 혈과 육이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그 말은 곧 여자의
혈과 육과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남자의 씨가 아이의 실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가 장인이 작품의 구조를 만들고 배열하듯이 남자의 형태가 되기 위해 배열된 것이다. 라는 철학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직 그리스도의 실체를 잇게 한 행위자가 성령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잉태가 우리의 잉태와 물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의 실체를 이룬 물질은 어느 한 부분도 동정녀의 영혼에서 끌어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 대신 그분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 몸속에 부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 인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폭넓게 다룰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형성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다. 천사는 이 위대한 역사에서 두 가지 행동을 성령에게 돌린다. 한 가지는 동정녀에게 임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정녀를 덮으신 것이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인성 형성에서 성령이 하신 특별한 사역을 뜻한다. 그것은 삼손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6절. 그 말은 곧 성령이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마리아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의 실체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자궁 속에서 단계적으로 연속해서 만들어진다. 먼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태아가 된 뒤 아직 유기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는 간과 심장, 뇌가 만들어지고 몸의 다른 기관과 장부들이 차례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아이의 몸이 완전히 형성되기까지는 적어도 40일이 걸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 방식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이미 몸과 영혼에서 완전한 분으로서 죄가 없고 은혜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잉태된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형성되었고 즉시 영원한 말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연합되었다. 분명히 이것은 특별한 것이었다. 그리고 즉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속성이다. 육체가 잉태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연합되고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의 몸은 갑자기 만들어졌고 완전하게 만들어졌으며 거룩하게 만들어졌다. 성령에게 돌린 두 번째 행위는 동정녀를 그늘로 덮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다. 인간이 잉태되고 형성되는 과정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이 특별한 잉태는 얼마나 더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겠는가. 성령은 동정녀를 덮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신비를 가리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늘로 덮으신 곳에서 우리가 왜 명확한 빛을 구해야 하겠는가.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는지는 알 수 없다. 적용. 반박의 방식으로 잉태라는 단어는 여러 이단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된 원인이다. 첫째, 마니교도 그리스도가 진짜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제3세례파로 되살아난 발렌티누스파는 그리스도가 진짜 몸을 갖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만들어진 몸이 단지 이 땅에서 동정녀 속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것은 잉태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세례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실체도 마리아에게서 취하지 않고 단지 하늘에서 왔으며 물이 배수관을 통해 들어가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을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의 말씀들에서 찾을 수 있다. 1.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말로 이해해야 한다. 신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 인성 속에서 확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체 본질에 대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본질이 지닌 속성들에 서로 교통하고 교류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전체 본질에 합당하게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입으셨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결코 입증하지는 않는다. 2.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저 하늘에 속하니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8절.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하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생각과 마음을 품은 분이 아니었다.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다. 혹은 어떤 식으로도 세상의 영향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 그분이 친히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혹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부활 뒤에 받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에 대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뒤에 많은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받으셨다. 지금 그것에 대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모습들은 그리스도가 전에는 갖고 계시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가 인성에서도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인성이 신성과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인성이 성령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말이다. 성경은 요한의 세례를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요한 자신도 세례를 줄 때 사용한 물도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지만 요한이 그 세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며 하늘에서 온 분이다.